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말씀의 선포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같이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선언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특히나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심는다는 건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썩을 몸이 죽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다. 이런 이야기죠. 욕된 몸이 죽고 죄와 악을 범할 수밖에 없었고 가지고 있었던 욕된 몸이 죽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게 우리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약한 것으로 심고 약한 몸이 죽고 병들고 늙어질 수밖에 없고 다치고 아프고 상하고 깨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약한 몸이 죽고 강한 것으로 영원히 어그러지지도 왜곡되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그 강함으로 강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 말씀합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건 같은 내용들을 다른 표현들로 자꾸 바꿔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뭐로 이야기하느냐면 육의 몸으로 심고 이 육의 몸이 죽고 영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은 이해가 되는데 영의 몸은 뭐냐는 거죠. 영이면 영이고 몸이면 몸이지 몸이면 육이지 영의 몸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을 의미하는 거죠. 부활의 육신. 부활의 육신,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과는 다를 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분명한 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거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은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몸의 죽음, 우리 육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잠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신약도 우리 육의 죽음에 대해서 잠자는 이들의 비유로 많이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한 구절 더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소망 없는 자들 같이 모르고 절망하고 슬퍼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자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죠. 야이로의 딸 죽은 여자아이에게 갔을 때 이미 죽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다 잔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몸의 죽음, 육의 죽음을 잠든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잠들었다는 이야기는
깨어날 거라는 거죠.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이 땅에 뒷걸에 누운 자들이, 뒷걸에 누운 자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흙으로 돌아간 자들이 이런 거잖아요. 다시 깨어날 거다. 일어나고 깨어 노래하라 선포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이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9절 맨 끝에 보면 식물에 생명을 주는 이슬과 같이 하나님의 이슬,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죽은 자들을 땅에서 일으킬 것이라 선포하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심판 앞에 서 있는 유다에게 그 유다의 구원, 그 유다의 남은 자들,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온 인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의 생명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 그러면 곤란한 지경에서 건져냄을 받고, 지금 유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 이 시기에 구원, 그렇게 말한다면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는 거죠.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와서 침략해서 막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합니다. 나중에 이제 넘어가면 36장 이후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아수르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아수르가 물러나고 패퇴해서 도망가고 이기는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엄중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선언하시는데, 그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는 것, 그들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이게 구원인 거잖아요. 곤란한 지경, 어려운 환란이 떠나가고 변화되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상황의 구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통 다 어려운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것, 어려운 상황이 좀 풀어져서 좋아지는 것, 넓은 범주에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최고의 궁극적인 구원은 결국은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유다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인류의 궁극적 구원인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이 선포하며 보여주시며 선언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선포입니다. 신약에 가면 예수님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막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막 사역들을 진행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부활입니다. 핵심 내용이 우리 지금으로 생각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일 것 같은데,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보다도 부활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들의 증거하는 증거의 핵심 내용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게 핵심 내용. 그가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 생명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한 구절 더 보시죠. 로마서 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3절은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굉장히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영혼의 부활과 육의 부활
사이를 살고 있는 이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지금 이미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면 첫 열매를 왜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 첫 열매를 성령을 통해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받은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성령을 통해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생명은 어디에 속해 있는, 어디에 우리가 일으킨 거듭난 생명, 부활의 생명이냐 하면 우리의 영혼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과 연합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어디에 들어오시겠어요? 우리 인격, 우리의 영혼과 연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과 연합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부활의 생명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거듭났다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을 향해 유대의 랍비를 향해 이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듭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네가 랍비라 그러면서 그런 이해를 못하냐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과 연합하는 것 자체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도 사라지지도 죽지도 않는 주님과 연합한 영원한 존재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남아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을 받은 우리가, 영혼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속량은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거듭남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부활의 생명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영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과 거듭나지 않은 육의 결합의 상태로 영혼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육의 부활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내어야 하느냐 하면 부활의 생명이 임한 영혼으로 아직 부활의 생명이 임하지 않은 육을 제어하며 다스리며 일으키며 끌어내며 이끌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가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몸은 거듭나지 않아서 주님의 성품이 아닌 우리의 육의 습관들, 죄의 관성들, 이걸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인격이 임한 우리의 영혼으로 이 육을 제어하며 사는 존재가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을 내다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거기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한계 있는 우리의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내다보며 바라보아야 될 자리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 그 영혼의 시간들을 내다보며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26장 19절도 동일하게 지금 심판 앞에 서 있는 유다에게 너희는 이것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계투성이인 유다와 이 현실 앞에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입는 인생,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축복하며 약속하며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님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입은 우리의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흘러 들어오는 이들이 오늘 거듭난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임한 우리의 영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존재의 부요함이 우리의 온 존재와 인생에 날마다 가득히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누림인 거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인 것이고, 진정 우리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인 거죠. 순간순간 우리의 영혼을 통해 참된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생명, 영생의 능력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부활의 존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이후에 27장 1절까지는 부활의 소망과 함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의 악을 하나님이 벌하신다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 인류 역사의 종말의 시간에 벌어질 일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것, 이것과 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의함과 악이 그 값을 치르고 멸해질 것, 그것들이 벌 받게 되는 세상의 악을 제거하시는 일, 이게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질 일인 거죠. 하나님의 악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이 두 가지 일이 세상의 종말에 이루어질, 벌어질, 요약하면 이 두 가지 일이 그 일들인 거죠. 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이 되게 복잡한 온갖 상징들과 온갖 것들이 우리 묵시로 나타나는데, 지금 이사야 24장 27장이 이사야의 묵시라고 말한다면 성경 전체의 가장 대표적인 묵시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의 내용을 요약하면 딱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상징들과 수많은 막 되어 있는 그 기록들 내용들을 요약하면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한 가지.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와 세상 권력과 세상의 악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심.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계속 같이 흘러요. 계시록 내내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같이 흐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 지금 이사야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악을 벌하신다, 세상의 악을 제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악을 제거하시는 것이 심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잘못했으니까 벌받아, 뭐 그런 측면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벌은 당연히 죄에 대한, 악에 대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악을 소멸하고 악을 이기고 악을 깨뜨리고 악을 파하고 이것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20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가 나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나오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잠깐 숨으라,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이렇게 막 덮어놓고 막 더러운 꼴 안 보고 어렵고 힘든 것 겪지 않고 그러도록 좀 있어. 이렇게 나의 쉘터, 우리 뭐 피난처 이런 거잖아요. 시편에 보면 수많은 시편들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인 거죠. 지금 20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아, 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좀 잠깐 숨어 있으라. 왜요? 하나님이 악을 제하시고 악을 치시고 이 죄들을 깨고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잠깐 좀 너희는 이렇게 피해 있어라. 하나님이 덮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7장 1절까지 이 세상의 죄악을 제하시며 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설명합니다. 자, 21절부터 27장 1절 한번 같이 보시죠. 21절에서 2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땅의 거민들의 악을 벌하실 거다. 악을 제거하겠다. 악의 결과들을 쳐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7장 1절은 그 악의 궁극적 근원자를 깨뜨리십니다. 궁극적인 뿌리를 제하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리워야단, 바다의 용이라고 말하는 거죠.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용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합니다. 용을 잡았더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에덴 동산의 그 뱀, 인간을 유혹하던 이 인간 죄의 근원을 들어오게 했던 그 존재를 하나님이 꺾으시고 붙잡으시고 깨뜨리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깨어 부수신다는 표현들을 씁니다. 죽이실 거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리워야단이라는 건 사실은 바다에 있는 아주 거대한 생명체를 리워야단이라고 불렀어요. 땅에 있는 거대한 생명체를 욥기에 보면 베헤못 이렇게 불러요. 그런 것과 대응하는 바다의 거대한 생명체를 리워야단 이렇게 불렀어요. 뭐 혹자들은 용일 거다, 공룡일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거대한 생명체, 이 거대한 존재가 결국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은 내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다는 성경에서 히브리 개념에서 악과 어두움과 혼돈의 자리가 바다입니다. 그 바다의 권세자가 이 리워야단, 용인 거죠. 그래서 어둠과 악과 죄의 근원자로 불려지는 이 마귀요 사탄, 이를 하나님께서 제하실 거다 말씀합니다. 자, 시편 74편 우리 한 구절만 마지막 같이 보시죠. 시편 74편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이 이야기를 하나님 입으로 스스로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범죄하게 한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며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특히 앞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표현이 우리의 표현은 점잖게 상하게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원래의 표현은 깨부순다는 표현이에요. 영어 번역은 crush라는 깨부순다는 표현 그대로 번역을 씁니다. 오늘 시편 74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행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악으로 왜곡되고 부패한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시고 악의 근원을 깨뜨리시는 역사가 심판이라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실은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하는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사탄의 권세, 악의 권세, 죄라는 근원을 깨뜨리고 파하시는 능력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바로 이것을 깨뜨리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면 내 안에 임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악에게 대적하고 악과 대적하여 싸우고 이겨가며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자로 사는 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싸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과 싸우시고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악의 근원자를 깨뜨리시고 파하시는 분이기에 오늘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이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그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악과 죄와 싸우며 멸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이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이 이 시대와 또 우리 각자의 개개인의 상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대적하는 악과 싸워가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협하고 포기하고 물러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죄와 악의 불의함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방법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은 그것들을 파하고 이기며 깨부수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대적하는 악에 대해 그것이 어떤 생각이든 어떤 감정이든 어떤 말들이든 행위이든 어떤 세력이든 어떤 이 시대의 모습이든 어떤 종류 어떤 모습이든 그것들과 싸우며 이기며 파하며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의를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내는 내 삶의 상황과 우리의 시대가 오늘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가득가득 채워져 가는 우리 모두의 삶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